보좌에 계신 여호와인 양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올 거거든요. 무더운 여름이 있지만 잠시 후에 반드시 가을이 올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올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심은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헌신, 그 수고, 애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2절 한번 다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 은혜의 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3절 내 몸이 약해도 다시 찬양 드립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시간 마음의 소원, 간절한 소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은혜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넘치는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것은 아버지 은혜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였음을 알기에 무한한 감사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주었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주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인생길을,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그 안에서의 평안을, 그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을, 안식을, 평안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기쁨을 경험하며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주셔서 병든 몸이 회복되며 눌린 마음들이 자유케 되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박연 사무위에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위에도 함께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적의 현장이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할 때에 자녀 문제, 인생의 진로, 부족한 것들 기도할 때 역사해 주셔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봉헌 찬양,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기뻐 받으시오며 정성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왜 인간이 고생을 할까요?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목자가 없으면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는 모든 사람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고생합니다. 기진이에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엄청난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목자는 스승이에요. 왜 그 사람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느냐? 참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자기 보는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를 도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이 있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자신은 보고 깨달은 것이 굉장히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이 없으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쭉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과거에. 멍청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알고 쭉 보니까 과거 내 삶이 정말 어리석었어요.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인생을 둘로 나누면 제가 이완선 목사님이라는 스승을 만난 이전과 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완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의 삶으로 지도를 받았어요.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거예요. 그 이전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깨닫는 은사가 있지 않은 사람이면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큰 것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목사를 두신 거예요. 선생을 두신 거예요. 제가 이완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배웠죠. 30년 동안을 같이 했습니다. 근 20년 넘게 25년을 하루 종일 뵌 거예요. 그리고 이완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 죄가 얼마나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지, 그리고 죄 중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고의 이 죄는 다 교만죄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죄 중에 죄, 최고의 교만죄는 인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도 이게 죄 시리즈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만 중에 교만. 이게 뭐냐? 첫째, 판단 못마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냐.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죄인데 그냥 우리는 늘 판단해요. 치는 게. 그리고 험담해요. 너무나 쉽게 죄를 져버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 중에 교만이 첫째는 판단 못마땅이에요. 두 번째는 화짜증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좀 화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교만 중에 교만이 화짜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내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주위에 고통을 준다는 걸 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한 번 내가지고 받을 고통을 본다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다시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이 정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교만 중에 교만. 세 번째가 뭐냐면 주장이에요, 주장. 그런데 내가 주장이 있을까? 이 주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이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 여러분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만 중에 최고봉에 있는 게 이 주장이에요, 이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네 번째가 열등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월감과 또한 열등감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또 우월감의 반대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네 가지예요. 판단 못마땅, 화짜증, 주장, 우월감과 열등감.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판단 못마땅, 화짜증, 저는 이거에 대해 정말 많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훈련들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열등감, 제가 이 열등감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거든요. 이 세 번째, 이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완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를 이완선 목사님이 저를 잘 아시니까 이 주장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죄 중에 주장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장이 있으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목사가 주장이 있는데 주장이 어떤 모습이냐면 설명해 주지 않고 지시하는 거나 충분한 설명을 안 한 게 밑에 사람에게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이게 여러분의 주장입니다.
딱 얘기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주장의 큰 모습이에요. 설명해 주지 않아.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아내가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편이 힘든 거예요. 주장의 큰 모습은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의 모습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요.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올라갈 때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이 부족해. 아내에게 설명이 부족해. 그래서 제가 김전래 사모에게도 물어봤어요. 이렇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 어머니, 아버님과 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떠니 아버님이, 어머님이 어떤 해본 적이 없어요.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 회의합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어색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뭐 있나? 여기 한번 얘기하면 되지. 서로 이렇게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사람. 근데 이게 주장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주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장인 거예요. 주장의 큰 모습은 내가 설명해 주질 않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주장인 내 기준이 굉장히 강해서 내 기준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도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주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확신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에요. 제가 이런 예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감자 예화 있잖아요. 뭐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감자를 찌면 맛있잖아요. 이걸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무슨 소금이 아니라 짜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 된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다퉈가지고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판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소금으로 하면 거기에 결정되면 위자료까지 더 이렇게 뭐 그쪽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뭐냐면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 설탕에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겁니다. 고추장에 찍어 먹는 한 말이겠지요.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그러면서 그 판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죠. 저는 감자가 제일 맛있는 게 4등분 해가지고 치즈를 4등분 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이게 치즈가 쫙 녹아요. 감자는 치즈 올려놓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일부 예배 때 가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감자는 마요네즈랑 케찹을 해가지고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맞는 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건 말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제가 밝기가 뭐예요. 성이 이고 이름이 은수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먹는 게 감자를 제일 맛있게 먹니?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된장찌개에 넣는 감자 위에 별도로 감자를 먹지 않습니다. 별도로 감자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 찍어 먹을 게 뭐 생각, 저는 별도로 감자를 먹지 않습니다. 뭐 그렇구나. 감자를 또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는 거네. 그러니까 주장의 큰 건 뭐냐면 자신이 확실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주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표현이 강해요. 직선적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이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표현을 좀 이렇게 넓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직선적이에요. 이게 주장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 항변하라는 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적하기.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표현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2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이게 주장이에요. 이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야. 목사님, 예수님 그렇다면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안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데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합니다. 표현은 강력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걸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에요. 이게. 이 베드로가 이 표현이 주장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나 표현을 쓰라 그러죠. 남편이 했을 때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이 이렇고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 주장이 있어요. 당신은 왜 맨날 이러가 아니라 표현 주장이에요. 그래서 주장이 있는 사람의 표현은 굉장히 강력해요. 명백해요. 이게 널지가 못해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내 기준을 탁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게 주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도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쳐내는 거예요. 이게. 요나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방인 다시스로 갔다고요. 반대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요나는 자기 틀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장이 딱 자기 특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내가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에게서 외골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는 표현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성에 좀 강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맡으면 이게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영향 미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 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강하게 하면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말이 달리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믿음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당시에 고기들이 있었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제물로 바쳐져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야, 니네들 그게 뭐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직 아닌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이 무너진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막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상처받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럼 자녀는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이 강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고 말이고 행동인 거예요. 이게. 네, 그 연약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주장이 있는가? 이 주장은 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장이 많잖아요. 이거 아내가 너무 힘들어. 아내가 주장이 많잖아요. 이거 남편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이게 주장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붙여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면 하나로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아내와 남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장하지 말라. 또한 남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남편 너는 아내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말해요. 네가 아내를 진짜 목숨 다해 사랑한다면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 말 들어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왜 남편에게 이렇게 주장하는가? 또 아내가 또 이렇게 남편이 또 아내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몰라도 딱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남편에게 주장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내에게 주장하지 말아야지.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주장하지 않아. 아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러면 이 아내가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최고의 그 순종의 절대 복종 주장하지 않는 단계까지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아내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 이 수준이 뭐냐면 남편이
팥을 보고 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야 무슨 팥을 보고 이렇게 콩이라고 이 팥을 보고 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앞에 백지가 되라는 거예요. 백지. 남편 앞에 백지.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앞에 백지가 되는 거예요. 백지. 그만한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한 높은 수준. 그리고 그만한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편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남편. 그래서 내 안에 주장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으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소망 주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